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은 이번 여름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간적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읽는 성경 중에서 한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누가복음을 설교했고, 지난 주일에는 읽기 진도표를 따라 로마서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설교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외에도 여러 성경들을 읽었지만 그것들을 다 전할 수는 없고 한 곳이 선택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이거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은혜를 얻으시는 그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여기서 당시라 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던 이 시기입니다. 사람의 자유를 철저하게 꽁꽁 묶어놓는 것 중에 물론 이 당시에 신분적으로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각종 수많은 규제와 법칙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규제나 법칙이나 관습을 통틀어 신약 성경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율법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그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이름은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전통, 그 묶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은, 또 그들이 지켜둔 율법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모세 오병의 율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하라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이 당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었습니다. 이 문제가 매우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 시대의 첨예한 문제였고,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참 많이 고심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듯이 당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포승줄에 묶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그런 실상을 영적으로 다 보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딱하고 처량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간혹 설교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자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삶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고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한 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율법의 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들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셨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몇몇 사람이나 그저 소수의 무리나 가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를 그러한 규례들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짓기 원했고 거의 기계적으로 원리적으로 터득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어떤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문구 하나까지도 다 정해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지키게 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을 틀 속에 가두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에게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규정해서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 정해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지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라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잠시 잊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목이 조금 더 제가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을 구분하여 어떤 날은 더 중요한 날로 정하여 철저하게 날을 지켜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음식이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려야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혹 부정한 것이라도 몸에 스치면 어떻게 할까 들어와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습관이 되어서 내가 나도 모르는 곳에 내가 혹시 접촉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거의 결벽증 환자처럼 들어오면 무조건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관습이 생겨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들의 전통을 변함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식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약 128가지의 안식일 규례가 유대인 전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그날에 너희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이 기본적인 큰 정신의 원리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뭘 들어야 된다, 뭘 들지 말아야 된다, 어디까진 갈 수 있다, 어디까진 가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뭐는 잡아도 되지만 뭐는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병자를 고치니까 전부 일로 다 규정한 겁니다. 128가지.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규칙의 굴레로 사람들을 묶어 놓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혹 자유인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까지도 실제 모든 삶을 이 규칙에 빼앗긴 채 율법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의 글을 잘 읽어보면 율법과 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규칙 덩어리 전체를 통틀어 5장 3절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 율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살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의 전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율법의 올가매미 얼마나 철저하고도 심각했던지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올가매을 가리켜 5장 1절에서 종의 멍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멍에라는 말은 말이나 소의 등에 얹혀 그걸 이용해서 쟁기나 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 설치하는
A자형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저도 물론 이런 시대와 이런 그 농경사회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몇 번 본 것으로만 기억하지 정확하게 이것을 뭐 이용했다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전을 또 찾아보면 행동의 구속을 받거나 어떤 고역을 치르게 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종의 멍에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주인이 종의 등에 A자형 나무 가래를 설치해서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라는 뜻이 됩니다. 율법을 여기에 비유했으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사람들 등에다가 A자형 가래를 얹어서 율법이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치 소나 말을 끌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이 좀 염두에 두고 쓰는 말입니다.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의 멍에와 같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자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대단히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이거 단순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위로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의 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다 해방시키시고 그들 건지셨는지, 이러한 매우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하셨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려면 받아야 했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했고,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아야 했고, 손을 씻으라면 씻어야 했습니다.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했고, 누구는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안 만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만났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신 분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율법을 주인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연로한 할머니께서 무거운 돌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듯 그들은 그렇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걸 표현하여 바울 사도께서 율법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충 분위기 이해되시죠? 그들의 상황. 그런데 13절 끝부분은 이렇게 자유를 얻은 자유인에게 이제 새로운 면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종노릇하던 처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율법의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을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짐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다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자유인이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 종노릇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유인이 된 주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진정으로 율법의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이 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고통의 처지,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주인이 되어 율법을 주인으로 받들고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율법이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랑을 위치시켜
사랑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상황일지 몰라도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 주인이 율법에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에는 강제적인 종이었다면 이제는 자발적인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이 원하는 바를 따라 기꺼이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종은 율법의 종처럼 강압받고 억압받는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종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나가는 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어떤 힘에 짓눌려서 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자발적 종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이 자발적인 사랑의 종노릇을 가리켜 바울 사도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종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신분의 벽을 넘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의 그 종은 신분적, 민족적, 민종적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종노릇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고 사회적인 배경과 부의 차이와 직업의 차이와 나아가서 출신 국가와 피부의 색깔을 넘습니다. 이 사랑의 종노릇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리던 종이 병이 걸리자 그 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종을 위해 기꺼이 물과 식사를 가져다 주고 손과 발을 씻겨주는 주인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주인이 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부리던 종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종인 우리의 종이 되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종으로 모습을 보이듯 너희도 종의 모습으로 살으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종 노릇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종 노릇의 정신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종 노릇하라. 주인으로 따진다면 그분보다 더 큰 주인, 더 높은 주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전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옆에 있는 종들의 종이 되셨다면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언제나 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각자 좀 긴밀하게 마음의 끈을 조이고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뒷전에 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개의 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계명들을 중심축으로 하여 출애굽기 21장과 22장, 23장에 헤아릴 수 없는 계명들이 소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계명들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수많은 규례들이 또 확장되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규례와 가르침들이 추구하고 있는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수많은 가르침과 규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은 특별히 이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이걸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실상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신구약 전체의 법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을 염두에 두고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어쩌면 그 이전부터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할지 사실 참 힘듭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가르침인 것이고 그걸 목표점으로 정해놓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목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 정신이 우리 주님에 의하여 신약과 그리고 이 시대에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법 정신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친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신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지. 그거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친히 원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자유인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자유인이셨으나 기꺼이 최하위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러한 종노릇 뒤에 숨겨져 있는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서로 종노릇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본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으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로 바울 사도께서 지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좀 잘 새겨서 하나하나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물고 먹는 게 한쪽이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두 분의 학자가 아주 적절한 비유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야수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은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상대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위급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야수는 야수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일보다 상대를 죽이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여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분의 학자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로버트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리의 뱀이 서로를 죽이는 일에만 너무 혈안이 된 나머지 결국 두 마리 뱀이 서로 상대의 꼬리를 물고 싸우다 한 뱀이 상대 뱀의 꼬리를 물고 삼키고 이 뱀도 이 뱀의 꼬리를 물고 삼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마리 뱀이 다 없어졌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올이라는 분은, 제가 이분들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책에서만 제가 읽고 아는 분들인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마리의 고양이가 너무나도 격렬하게 싸운 나머지 서로를 물고 뜯고 먹고 싸우다 결국 두 마리 다 가죽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두 분의 비유가 서로 피차 물고 먹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 얼마나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야수는 그렇게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까지도 상대를 죽이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뭐예요? 사랑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으면 야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상대를 죽이려는 야수 같은 본성, 야수 같은 본능,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사랑을 잃으면 얼마든지 야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상처내고 죽이고 교회가 갈라지고 원수되고 쪼개지고 망가지고 하는, 그렇게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뿐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모인 거대한 교단조차도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교단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도 야수 같은 교회들로 변모해서 교단도, 작은 교회가 그렇게 망해가듯 교단도 망해가는 겁니다. 뭡니까? 교회를 할지라도 이 중요한 사랑의 정신을 잃으면, 이걸 망각하면 야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종종 발견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기던 교회를 떠났고 지금 이렇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시골에 와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20년을 넘게 섬긴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남의 핵심 속에는 이 사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결국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 역시 그런 교회의 한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었고 그로 인해 저와 저의 가정은 극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고도 그 상처와 아픈 기억들은 수년간 저와 저의 가정을 그리고 제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결코 쉽게 그 상처가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 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을 잃은 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어느 정도는 헤아릴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여지없이 야수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무서운 경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수가 되어 피차 물고 뜯고 그러다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람의 안에는 언제나 이러한 죄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 안에 있는 이 야수성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뒷전으로 미루고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야수성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빨과 발톱을 곤두세우고 상대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인간의 야수성은 신앙과 비신앙을 떠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떠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떠나서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상대를 죽이는 일에만 집중하여 결국 자신까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수성은 소극적으로는 상대의 가슴을 칼로 조미는 듯한 공격적인 말이나 뜨거운 증오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의 상처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망할 때 자기도 망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명히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고 물고 먹으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수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으니 방치하여 사용한다면 곧 서로 죽는 것임을 알고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느냐 종노릇을 하지 않느냐는 결국 교회로서 함께 든든히 서가느냐 아니면 함께 망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매우 중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더욱더 힘써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아주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논지가 없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해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삼각끈을 함께 묶고 뛰는 경주자들입니다.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갈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빨리 가든지 다 함께 넘어져 탈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뛰는 경주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제대로 가려면 목적지를 향해 내 발을 딛기 전에 먼저 내 옆 사람의 발부터 살펴야겠습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옆 사람은 서지도 못하는데 자신만 뛰려고 하면 본인이 넘어집니다. 옆 사람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갑니다. 옆 사람이 멈추면 자기도 멈춰야 합니다. 늦게 가도 더디 가도 설령 탈락해도 그래도 멈춰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옆 사람을 보십시다. 그의 보폭이 어떠한지 보십시다. 그가 지금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아니면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지 보십시다. 내 옆 사람을 배려하고 살피고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과와 결과는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옆 사람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 언젠가 함께 일어서 갈 수 있습니다. 뛰지 못하면 걸으면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롭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부지런히 나에게 묶인 내 옆 사람을 살피고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헤아리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그 옛날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행동의 규제, 그 어떤 규범이나 규칙, 그 어떤 행위적 조건,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어떤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제사 같은 거 안 드리죠. 제사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지켜라.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닌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사람이 의로워진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부정한 것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니 손을 씻어라. 흐르는 물에 씻어라.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을 금한다. 등등. 우리는 이 모든 전체로부터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가하고 제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금 구속하는 단 한 가지가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아울리치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붓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사랑 실천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방편도 많겠지만 분명 아울리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사랑이 성경 전체의 정신입니다. 사랑이 없는 십자가, 사랑이 없는 복음, 사랑이 없는 신학,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단, 사랑이 없는 제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울리치, 우리의 섬김은 오직 이 사랑 위에서 구축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국내에 있던 또 해외로 나가든 이러한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신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진정 저희들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라는 짐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저희의 자유임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범을 따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당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즐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읽혀지고 전파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주시는 용기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